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시간 전에 있었던 우리 국악 찬양 예배로 2부 총동원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역시 우리의 것은 소중한 것이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다음 주에 있는 3부 예배, 또 우리 총동원 예배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2부 국악 찬양 분이엘 찬양대에 찬양하는 노래가 오병이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리허설 때. 그래서 제가 오늘 3월 둘째 주 설교 제목은 오병이어를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시는 재단 장식팀, 데코레이션 팀들에게 재단 장식의 컨셉은 오병이어다. 그리고 12광주리, 당신은 꽃보다 아름다워, 꽃, 광주리, 떡, 이런 거다. 그리고 예배에 나오신 분들에게 떡을 돌렸습니다. 두텁떡 5개 예배 나오신 분들하고, 그리고 죽방멸치 2개 이렇게 해서 포장을 해서 오병이어처럼 이렇게 드렸는데 다들 맛있게 드셨을 것 같아요. 다다음 주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병이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오병이어, 유식한 말로 떡이 5개, 물고기 2개, 오병이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말일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에는 참으로 많은 우리 기독교가 간직한 메시지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병이어 이 본문을 읽다가 예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우선 어떻게 5,000명이나 모였는데 이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가난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5,000명의 무리가 모였는데 거두어진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들을 이대로 돌려보내면 정말 길에서 기진하여 쓰러질 것 같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 5,000명.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이 5,000명이 모이는 교회라 그러면 제 생각에 우리는 1년 결산 한 100억 할 것 같은데, 100억이면 공이 10개 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5,000명이 매주 한 번 모여서 집회를 연다면 평균 한 번 모일 때마다 1억 8,867만 9,245원이 헌금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 번 모일 때마다 1억 8,867만 9,245원. 그런데 어떻게 사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 사흘 부흥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5억 이상 헌금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하고 어울렸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기적을 행하기에 앞서서 물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 무리를 어떻게 네가 해봐라, 해결책을 물으신 거 아닙니다. 빌립이라는 제자가 7절 말씀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200데나리온은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1200만 원쯤 됩니다. 어쩜 예수님의 제자들은 200데나리온이 없었을까? 만일에 200데나리온이 있어서 김밥을 주문했다면 그들은 2,400원짜리 김밥을 먹었겠죠. 그러나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한 15,000명, 2만 명쯤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일에 그 돈으로 무언가를 사서 먹였다면 그들은 아마 그날 1,000원짜리도 안 되는 그런 식사를 해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참 가난한 제자들과 가난한 예수님, 가난한 성도들이었다.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이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죄송해야 하는 건지. 요즘 목장 신방하고 있는데 저는 이들이 먹었던 거에 지금 몇십 배 되는 그런 것들을 얻어먹고 다니고 있거든요. 전에 하지 못했던 생각, 예수님 참 가난한 사람과 어울리셨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네가 한번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왜 이런 대화가 오갔냐면 예수님은 빌립에게 너의 한계를 직시해라, 너는 나 없이 일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해결책을 묻기 위해서 물은 게 아니고 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가지고 나오라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물으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때는 언제냐 하면 우리에게서 힘이 다 빠질 때,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무기력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주님 앞에 드릴 때 바로 나의 끝에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목사님 되기 전에 출판사를 하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집사님 시절에 이분의 4살 된 아들이 2층에서 떨어졌대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4살 된 아들이 얼굴이 그냥 땅에 그냥 떨어진 거예요. 얼굴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살짜리 통제 안 되는 아이가 2층에서 떨어졌는데 얼굴을 바닥에 깔았어요. 턱이 나가고 뭐 그냥 잇몸이 깨지고 코가 어떻게 잘못되고 막 얼굴 전체에서 정말 혼비백산해서 앰뷸런스를 타고 응급실로 갔는데 의사가 응급처치 수술을 하는데 마취를 하지 않고 아이의 얼굴을 꼬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보통 같으면 마취를 해야 되는데 아이가 꼭대기에서 떨어진 거기 때문에, 높은 데서 떨어졌기 때문에 뇌에 손상이 갔을 가능성이 있어서 만일에 얘를 마취를 하면 깨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의료진의 판단. 그러니까 그 깨진 아이의 얼굴을 그 한두 바늘도 아니고 수십 수백 바늘이 이를 텐데 이거를 그냥 파고 꼬매기 시작하는데 피가 왈칵왈칵 쏟아지는 걸 닦아가면서 의사와 간호사가 그렇게 수술을 하고 집사님은 아들의 발을 붙들고 있었는데 아들이 자기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아각거리고 그러는데 아빠 나 좀 꺼내줘, 아빠 나 좀 꺼내줘 이런 비명을 지르는데 바늘이 들어갈 때마다 생선이 도마 위에서 포도덕 포도덕 거리듯이 아이의 몸이 떨리더래요. 아버지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면 아들아 조금만 기다려, 이제 다 끝나가, 다 끝나가. 다 끝나가는지 어떤지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만 자기가 하더라는 겁니다. 집사님은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아들이 태어날 때 너무나 기쁘고 하늘을 날아갈 것처럼 너무나 행복해서 어떤 다짐을 했냐 하면 나는 앞으로 이 아이에게 유익한 거라면 뭐든지 다 할 거야. 내가 피를 팔아서라도 난 이 아이를 위해서 할 거 다 할 거야. 이 아이가 가는 인생길에서 부족함 없이 내가 다 채워줄 거야. 이런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아이의 인생에서 그 어린 것이 위급하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자기가 아이의 발목 잡는 것밖에 해줄 수 없는 것이 이게 너무나 무기력하고 한심하게 느껴지고 너무 미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의 깨진 그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속상하고 차라리 내 얼굴이 깨졌으면 싶고 그런 한계를 느낀 순간이 있었다고 해요. 이 누구의 간증이냐면 주님의 교회 이재철 목사님의 간증이십니다. 우리의 끝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에서 기적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시선을 거두고 예수님을 집중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오병이어 기적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것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을 보시며 먹이시고자 했어요. 5,000명이나 되는 큰 무리를 예수님이 내가 먹여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그날 그 벳세다 들판에 5,000명 있는 가운데에서 이들을 먹이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단 한 분. 누구?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먹여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른 본문에 보니까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서 많은 무리들이 따랐다고 했으니 아마 그 무리들 가운데는 아프고 병든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많이 있었겠죠. 여러분, 환자만 아픈 거 아닙니다. 간병하는 사람은 더 아픕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간절히 들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흘을 따라다녔을까? 저들의 얼마나 필사적인 기도 제목이 있었길래 예수님 가시는 곳을 졸졸 따라다니며 사흘이나 그렇게 다녔을까? 미처 예기치 못한 행보였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먹을 것이 다 동이 났을 거예요. 군중들이 예수님께 배고프다고 말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먹일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을 먹이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어요.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4,000명을 먹이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는 처음에 내가 이 사람들을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이 사람들 돌려보냈다간, 이 환자들 그냥 돌려보냈다간 길에서 기진해서 쓰러질 것이다. 바로 그 마음. 나눌 것이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것은 그 다음 문제. 여러분, 우리들이 가져야 하고 우리들이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마음인데,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가 이들을 먹이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이, 이 선한 동기가 선한 기적을 불러옵니다. 아멘 하세요. 선한 마음을 품는 우리 개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게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 오병이어 기적의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11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돈 그레고리 딕스라고 하는 영국의 성공의 수사가 있는데 1941년 8월에 전례의 형식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이분이 여기에서 말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식사는 4가지 동사로 표현되고 있다. 4개의 동사라는 건 뭐냐면, 취하다, take, 축복하다, bless, 떼다, break, 주다, give. 이 4가지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4가지 동사로. 오늘 오병이어에도 그렇고 마가복음 14장 22절에 보면 마지막 만찬 때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보여주신 4가지 동사, 취하다, 축복하다, 떼다, 주다의 동사가 오병이어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원형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4가지 동사에는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 취하다라고 하는 동사.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께 가지고 나온 것을 취하셔요. 예수님이 취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에게 드리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 피조의 세상에서 얻은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한 소년이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죠. 소년이 자발적으로 바친 것입니다. 이게 기적의 불쏘시개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빼앗으신 거 아니에요. 강제로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것을 착취하시지 않습니다. 강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예수님 취하셨어요. 우리가 드린 것을. 두 번째, 그 취하신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께 드리셔요. 그게 뭐냐? 축복 기도입니다. 그걸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며 하나님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소년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 거기 흠이 있나 없나 살펴보지 않고 그것을 평가하거나 감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드린 것을 비판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네가 생각해낸 것이 고작 이거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드린 헌물과 그 뒤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대로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드린 것이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죠.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떼어, 브레이크입니다. 그리고 그 떡은 떼어집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이 그 드린 상태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쪼개지고 잘라져요. 떼어집니다. 한 덩이가 2덩이가 되고 2덩어리가 50명씩 100명씩 앉은 그 베세다 들판의 사람들에게 50덩이로 쪼개지고 100덩이로 쪼개지고 마침내는 5,000덩이, 2만 덩이로 잘게 쪼개지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찢겨지셨습니다. 우리가 매달 하는 성만찬이 그런 의미가 있죠. 주께서 잡히시던 밤 예수님이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니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원래의 의미를 살리자면 그래서 우리 성찬식은 큰 덩이에 한 빵을 가져다 놓고 우리가 나와서 그것을 떼야 돼요. 각자가.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몸에서 찢기신 그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고 예수님과 연합을 이룬 우리들이 다시 모여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떼어지는 것은 깨트려지는 것이고 그건 아픈 거고 그건 아까운 거고 그건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깨져야 돼요. 하나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래야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썩어지고 깨지고 부서져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네 번째는 주님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마지막 동사 give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드린 것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죠. 돌려받을 때는 이게 하나님께 올라갔다 내려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드린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묻어서 내려와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데 나누는 것이 결코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나누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경험했죠. 아주 작은 것을 나눌 때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브레이크 되는데, 그런데도 계속 나누는데 이게 안 없어져.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삶으로 실천해 본 사람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선교사를 마치고 미국에서 실리콘밸리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성도가 아무도 없이 교회를 시작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서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지방에 있는 우리 감리교회 작은 교회들이 겨자씨 선교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 헌금을 매달 저에게 보내줬어요. 매달 1,000불씩, 한 100만 원쯤. 근데 그 헌금을 거둔 교회들은 우리 지방 내의 작은 교회들처럼 여기 10불, 20불 이렇게 4년을 모았대요. 그래서 1,000불씩 1년 동안을 저에게 지원해 주기로 지방의 감리사님이 그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선교사 하던 목사가 이제 개척교회 어렵게 한다고 그렇게 제가 그 겨자씨 선교헌금을 받았어요. 그걸 받고 너무 감사했는데 다행히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한 명도 없이 시작한 교회가 9개월 만에 자립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경험이 됐는데, 그래서 자립되고 난 다음에 제가 1년 다 받은 게 아니고 한 3,000불은 못 받아요. 9번 받고 3번은 나 이제 안 줘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한테 나 이제 안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이젠 당신들이 나를 죽을둥살둥 하여튼 우리가 죽으나 사나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난 이거 지원받기로 한 거 내가 다 지운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다 지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받은 만큼 다시 그 배로 돌려드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성탄절을 기해서 선교 디너를 기획했습니다. 행사 취지는 뭐냐? 밥도 먹고 쇼도 보는 거였어요. 우선 전 성도들이 성탄절 칸타타를 한 12곡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칸타타 공연이 끝나고 난 다음엔 다 옷을 갈아입고 다시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초청되어 오신 모든 예배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선교회 회원들이 그날 초청될 몇백 명 손님들 먹을 음식을 만들어야 했는데 음식 만들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선교회가 뭐를 했냐 하면 젓갈을 담았어요. 그리고 김치를 담궜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강매했어요. 다 샀어요. 그래서 다 주문받고, 그리고 젓갈 김치 다 했어요. 그리고 이웃에게 팔라고 했어요. 그런 남은 이익금이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한 200~300명 음식을 만들 시드머니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티켓을 팔았어요. 티켓을 20불짜리를 팔았어요. 2만 원짜리 티켓을 했는데 누구한테 팔았냐? 성도들에게 팔았어요. 어떤 사람은 5장씩 샀어요. 10장 산 사람도 있어요. 20불짜리 5개 사면 얼마예요? 10만 원을 내고 난 5개 먹을 거야,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원래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5명이 와서 먹어야 되는데 5장, 10장 사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음식 조금 해도 될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여선교 회장님이. 성도들이 다 샀어요.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놀라운 성공을 이루었는데 15,000불 남겼습니다. 교인들이 50~60명 될 때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자회를 해도 그 정도 되기가 쉽지 않은데 15,000불, 1,500만 원 정도가 나면서 이거 다 지방 선교 헌금으로. 지금도 해마다 선한샘 교회는 이거 하고 난 다음에 계속 매년마다 이런 일을 해서 선교 디너로 선교사님들 차량 구입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선교사님들에게 지원한 차량이 5대. 이 일을 마친 후에 저는 굉장히 뿌듯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큰 일을 했구나, 이러고 뿌듯해하고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경험됐다고 생각했는데 여선교 회장이 저한테 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한 것 같아요.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젓갈김치 만들었어요. 그걸 우리가 샀어요. 또 그걸로 우리가 음식을 만들었어요. 또 그 음식을 먹을 티켓을 우리가 5장, 10장씩 샀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거 목사님, 남들이 보면 제 살 깎아먹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듣고 보니까 과연 그래.
집사님의, 여선교회 회장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이거 제 살 깎아 먹기지. 근데 제가 여선교회 회장님께 그랬어요. 집사님, 듣고 보니까 그런데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집사님 모르셨어요? 이 바닥이 원래 그런 바닥입니다. 남의 눈에는 제 살 깎아 먹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우리의 오병이어가, 우리의 보리떡 5개와 죽방멸치 2개가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반복하면서 우리의 작은 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것으로 덧입혀지는 과정을 지나왔다는 걸 우리 집사님이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손에서 인간의 손으로 사람들이 하듯 작은 것을 굴리면서 큰 뭉치가 되는 재테크 기술을 말하는 게 오병이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손에서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손에서 다시 우리의 손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서 피조물 인간의 손으로, 피조물 인간의 손에서 다시 창조주 하나님의 손으로 믿음의 게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과정 속에서 기적이 만들어지는 것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아멘 해보십시오. 대박으로 된다는 것은 주님은 뭐 야박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크게 되어준다는 거예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한다는 건 뭐냐면 빈 공간 없이 빽빽하게 밀도 있게 꽉꽉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라.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가 이웃과 나누는 것이 없으면 절대 우리들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고 진리의 공식이에요. 여러분, 축복이 우리 앞에 와 있는데 우리가 이웃과 나누는 것이 없으면, 주님께 드려진 것이 주님께 올라가서 결제받고 다시 내려오는 것, 이것으로 나누는 것이 없으면 우리 삶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의 최후의 수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을 유통시키는 사람들인 거예요. 축복을 배달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신기한 건 뭐냐면 그 배달하는 사람이 결코 굶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이야기는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세 번째, 오병이어 기적의 이야기는 어떻게 결론 지어지는가? 어떻게 시작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먹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됐어요. 어떻게 진행된다고 그랬죠? 이게 예수님이 취하신 것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다시 떼어서 사람들에게 주면서 기적이 눈 뭉쳐지듯이 군 쳐진다 그랬어요. 기적의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오늘 본문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마태복음이 전하는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태면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3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환경을, 그 현장을 빨리 벗어나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즉시로 재촉했다고 그랬어요. 기적이 경험되고 다 먹었어요. 좀 그 여흥과 그런 걸 좀 즐길 만도 한데 예수님은 그 상황을 빨리 흩으셨습니다. 산계시켜버리셨어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벳세다 들판이 다 뒤집어졌을 겁니다. 기적에 동참한 제자들과 이 일을 일으키신 예수님은 영웅으로, 임금님으로 추앙받는 그런 분위기였을 겁니다. 박수가 터져 나오고 군중들이 오병이어를 바친 소년을 행가래 치면서 난리 법석을 피웠을 거예요. 우리가 그 현장의 분위기를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분위기에 매몰되지 않으시고, 그리고 빨리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고 무리도 떠나 보내셨습니다. 그 현장을 떠나게 했어요. 왜? 거기 오래 있다가는 우리 삼손 되고 거기 오래 있다가는 우리 사우랑 되는 겁니다. 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적인 꾸준하고 탁월한 하나님의 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왜 꾸준하고 탁월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침륜에 빠지는가? 그것은 사람들이 높여주는 그 인기, 박수 소리가 들리는 그 현장을 빨리 떠나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거기에 자리 깔고 앉아서 예수님이 생각하신 오병이어의 마지막 완성의 단계는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긴 기도의 응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가능케 하신 하나님과 다시 깊은 교제로 각자가 자기의 기도구를 찾아 들어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에 이 기적의 마무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 무리들을 보내신 후 제자들을 재촉하고 배 태워 보내시고 군중과 제자들을 분리시키셨고 예수님도 제자와 자신을 분리시켰습니다. 여러분, 삼손과 사울왕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사사라고 하는 직책, 왕이라고 하는 근사한 권력의 힘, 여기에 자리 깔고 그냥 앉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지키려다가 그 왕이라고 하는 포지션, 사사라고 하는 그 포지션을 지키려고 하다가 뭘 못 지켰느냐 하면 하나님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눈밖에 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받을 분깃은 그 상태에서 종료된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서 풍성히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벳세다의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었던 것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발견되어야 돼. 그리고 동일하게 재현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나의 삶 가운데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있는가? 이거 점검하셔야 되고, 우리들 마음속에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우리가 먹이자, 저들이 길에서 쓰러질까 하노라,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거 점검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가 가진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이걸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보잘것없는 것 들고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땡스기빙, 블레싱 하신 그 감사 기도를 드리신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리고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쪼개고 깨트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구제의 손길이 있는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우리가 그 영광과 환희의 자리를 빨리 떠나 각자 기도의 자리로 찾아 들어가 다시 첫 자리에 서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가? 우리 개포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고 많은 거 퍼주는 교회고 주는 교회고 우리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누고 퍼주는 구제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잊어버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잊어버리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 했죠? 주님이 언제 헐벗으셨죠?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양의 파티에 있었던 오른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했던 얘기예요.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선행을 기억했는데 정작 그 일을 행한 사람은 언제 예수님이 헐벗었냐고, 언제 우리가 당신에게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줬느냐고, 그들은 기억 못했어요. 더 근사해 보이잖아 하고서 자기는 한 게 없다니.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그래야 돼요. 그래야 더 큰 기적이 꾸준하게 탁월하게 경험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나눌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보장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결코 굶기지 않으실 거고 더 좋은 것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떡을 나누어 드렸는데 그 떡 그분들이 맛있게 먹기야 하겠지만 곧 다시 배고파지지 않겠어요? 오늘 한 7시, 8시 저녁쯤 되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겐 어떤 떡이 있냐 하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배는 고플지 모르지만 결코 줄이지 아니하실 든든한 우리에게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가 있어요. 진짜 기적은 작은 걸 가지고 5,000명 먹고 12광줄이 남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대박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께 좀 드리는 것이 있기를 바라는데, 소년의 오병이어를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께 뭔가 드리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뭘 드리실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상한 심령이 바로 예수님이 취하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주님이 찾으시는, 여호와의 찾으시는 제사, 지금 이 예배,
주님이 이 예배 드리는 우리에 대해서 찾는 게 뭐래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 여러분들의 그 상처받은 마음, 속상하고 답답하고 상처되는 그런 마음.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 넘겨드릴 것은 그깟 돈 몇 푼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상한 심령 전부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곤고한 문제들, 내 다짐과는 다르게 잘 안 되는 일들,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이재철 목사님처럼 마음 상한 일들, 오늘 여러분들 걱정과 근심과 마음 상하는 일들을 지금 한 무더기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분들이 있을 땐 그 마음 그대로 그거 싸갖고 가지 말고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걸 날 달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낙담되는 문제들 마음 상해 계시면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가지 마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 마음 주님께 다 올려보내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마음을 꽁꽁 가두어 두고 계시지만 말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목장 신방을 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너무 힘든 문제가 있는데 목장 식구들에게 이 문제를 꺼내놓고 나누니까 내 마음속에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게 너무 지치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단톡방이 있다는 게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난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단톡방에 딱 올리면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신앙의 형제자매들이 힘내라고 그렇게 이모티콘 보내주고 이러는 것들이 너무 위로가 되고 그러면서 치유가 되고 자기가 회복이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그랬어요. 다른 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이 문제가 주님께 올라가고 다시 내려왔을 때는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 있느냐 하면, 처음에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고 잘 될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면 이거 무슨 역사예요? 오병이어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힘은 그냥 세상에서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 이런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힘이 아니라, 내 안에서 펌핑된 그런 힘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없는 저 하나님 나라로부터 우리 마음속으로 다운로드된 이 하늘의 능력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이 가져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하늘의 힘,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이 세상에 없는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내가 이기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힘으로 우리가 다운로드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리고 저 앞에 내가 너희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못하겠노라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지금 우리 앞에 서 계셔요. 그분 앞에 여러분들이 소년의 오병이어처럼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올려드리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많은 상한 문제들이, 상한 심령의 문제들이 해결함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문제를 해결함 받고 여러분의 삶에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신 분이 있다고 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더 큰 기적의 자리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 그분을 모시고 삶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기로 마음의 하나님 결심하고 흩어지는 주님의 귀한 종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